아가서를 공부할 텐데요. 아가서는 여러분이 뭐 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쓴 책이죠. 솔로몬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을 완성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성전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그 지혜, 솔로몬에게 주신 성전 완성의 지혜. 사실은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솔로몬이 쓴 책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가서도 역시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들의 백성을 사랑하셨는가,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봐서 알지만 이 성경은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기록하고 있죠. 그죠?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 성경,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들인데,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게 다 예수에 관한 기록이다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 아가서의 제목이 뭐냐면 쉬르 하시림이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이게 가장 아름다운 노래, Song of Songs라는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래, 솔로몬의 노래인데, 그러니까 그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존재고,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신랑에 의해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를 자기와, 신랑인 자기와 신부인 술람미의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의 술람미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 히브리어 남성형이고요. 술람미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건 여성형.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이름을 가진 두 존재. 근데 이 솔로몬이라는 단어 자체가 샬롬, 평강이에요. 평화의 왕. 술람미 마찬가지예요. 평강의 왕에 의해서 화평케 되는 어떤 이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평강의 왕이신 그분의 이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하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름을 받아요, 나중에. 근데 누구의 이름을 받냐면 예수의 이름을 받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술람미라는 여자에게 어떻게 전해지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가 요 아가서의 이야기란 말이죠. 아가서의 기록 연대는 나중에 6장에 가보면 뭐 왕후와 비빈이 이제 한 140명밖에 안 될 때예요. 원래 한 1000명 넘었죠. 근데 6장에 가보면은 14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BC 한 970년에서 960년 어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아가서를 제대로 못 읽게 되면 여러분 그 각 이단 종파에서 가장 많이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쓰는 책 중에 하나가 아가서라는 걸 아세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해석을 해내지 못하고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묵시문학이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스가랴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아가서들 있잖아요. 이걸 갖고 이제 자기들의 어떤 논리와 그리고 자기들이 그 엉터리로 그 해석을 한 내용들을 마구 흩뿌려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음란한 어떤 좌도 밀교의 형식을 띤 그런 이단 그 기독교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이거를 굉장히 아주 즐겨서 쓰는 그런 책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 이외에 그 어떤 무슨 뭐 음란한 이야기라든지 낯부끄러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단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히브리 사람들은요 절기 때마다 낭독하는 책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근데 요 아가서는 6월절날 항상 이 전체를 낭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들이 살아난 게 6월절이죠. 패스오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도 알았어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알았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첫째 줄부터 그냥 천천히 볼게요. 우리 안 목사님이 아까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가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했는데 평소 때는 그냥 이 수준에 맞춰서 설교한 거고 거기 가면 또 거기 가서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할아버지들 다 들것에 실려서 나오게 하겠습니까? 1절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그러죠? 역시 이렇게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성전 짓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라고 아시면 돼요. 왜냐면 사무엘 하에 그 나단의 신탁 있죠? 다윗 언약. 그 다윗 언약에 바로 요 후손, 다윗의 후손인 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메시아를 모형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보시면 되는 거죠.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거 지금 술람미가 하는 이야기예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러니까 입맞추기를 원한다. Let him kiss me with the kisses of his mouth. 그러니까 키스를 한번 입맞춤을 해주고 가셨어요. 그 신랑이. 그런데 그 입맞춤을 지금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아가서를 읽다 보면요. 굉장히 뒤죽박죽이죠. 이 신랑과 신부가 만났다가 곤방 신랑이 어디로 도망갔다가 신부가 또 막 찾으러 다녀요. 찾아요. 같이 자요. 남편이 또 어디로 갔는지 또 어디서 와요.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묵시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묵시라는 건 영원 속에 완료된 하나님 나라 그걸 그냥 묵시라 그래요. 이 묵시가 영원 속에 이제 완료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요. 요한계시록 같은 데 가보면 주의 날에 해와 달이 다 이렇게 말려서 날아가 버리죠. 종말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해와 달이 존재하여 그 해와 달의 운행 주기에 의해서 시간이 측량이 되죠. 근데 해와 달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계산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해와 달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게 영원이에요. 영원. 그 영원이라는 곳에는 시간의 순서라는 게 없고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묵시라는 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런 영역이라고 우리가 이제 하잔 말이에요.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묵시라는 영역이 잠깐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이 역사라는 그 영역 beyond 위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태양이 지금 여기 떠 있어요. 이 위에 떠 있으면 샌호세에서도 이 태양을 보고 저기 뉴욕에서도 이 태양 보죠. 시차가 있어도 같은 태양이란 말이에요. 다른 태양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시간이 저기는 3시간이 빠르고 여긴 2시간이 느리고 여긴 뭐
이렇게 시간이 각각 다르고 공간도 각각 다른데 각기 바라보는 태양이 하나인 것처럼 묵시라는 게 역사 전체 위에 그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묵시라는 게 존재하면 이 역사 전체가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거기에 이렇게 장악이 되는 거죠. 이 영원이라는 영역에 잠깐 이 역사라는 게 있다가 사라지는 건데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흩뿌려지는 거예요. 이 역사 전체에. 이게 태초고 시작이고 이게 종말이잖아요. 그죠? 기독교의 역사관은 수직적 역사관이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다른 범신론의 그 역사관은 순환적 역사관이에요. 계속 돈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여기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흩뿌려져요. 마지막에 어떤 사람 하나가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면 요 사람이 구원받으면 딱 끝나는데 그 전체 이 역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뿌려지는데 그 백성들이 요 묵시와 연결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온 사람들. 그래서 시간 속에서 보면 굉장히 큰 순서와 기다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묵시와 연결된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 여기에서 보내진 사람들인데 각각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을 살지만 여기에서 출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리로 올라가면 다 하나란 말이에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그 태양 딱 보자 했을 때 쫙 뭐 캘리포니아에서 보고 뉴저지에서 보고 뭐 저기서 플로리다에서 보고 하면 그 태양 하나로 쫙 끌어 올려지는 것처럼 그걸 묵시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시간순이 아니라 사건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서도 보면 묵시 속에서 완료되어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갑자기 나왔다가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역사 속에서의 성도의 삶이 어떤가를 묘사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또 나왔다가 이 이전의 상황이 나왔다가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이거를 풀어내지 않으면 이거는 도저히 풀어낼 수가 없어요. 중간에 꿈도 나오고 그러니까 꿈이든 뭐든 묵시로 연결을 시키면 이거는 완벽하게 십자가로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시간순이나 그 연대기 순이나 아니면 어떤 순서적인 그런 논리를 자꾸 찾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예수가 어떻게 숨어있나를 보시면 돼요. 여기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그래요. 자, 입맞춤이 포도주보다 낫다. 구약성경에서 포도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어떤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것의 대표가 포도주라면 신랑과 신부의 그 입맞춤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낫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 입맞춤이 입맞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입맞춤을 하고 신랑이 갔는데 지금 술람미가 그 입맞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지금 예수와 함께 영적으로 존재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가시적으로 여러분을 떠난 상태죠. 여러분의 신랑이 떠나 있는 상태인데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알아버렸어요. 입맞춤, 브로스쿠네오, 여기서는 샤한데 그 단어 자체가 시편 2편에 보면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전부 망하게 된다 할 때 그 입맞춤이에요. 아들과 입맞추지 않으면 다 죽는데 그 입을 맞추면 살아요. 영생으로 가는데 그 입맞춤을 한 번씩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그 입맞춤, 그 내 진짜 신랑인 그 솔로몬의 입맞춤, 그
그 입맞춤이 그립고 그립다. 개역 성경은요, 아가서를 굉장히 어렵게 번역을 해놔갖고, 심지어 왕에게 너라 그랬다가, 왕이라 그랬다가, 임금이라 그랬다가, 막 이렇게 해놔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읽기가 힘들어요. 심지어 표준세번역을 봐도, 그 화자를 갖다가 표준세번역이 임의로 나눴어요. 원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엉터리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표준세번역을 같이 놓고 봐도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세요. 화자가 누구인지도 필요 없어요. 화자가 누구인지 그거 구별해내려고도 하지 마시고 이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십자가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자, 3절 보면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서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다. 여기서 기름이라는 건 항상 어떤 존재가 으깨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걸 기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메시아의 희생에 관한 암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술람미인 나에게, 신부인, 교회인 나에게 입맞춤을 해주고 간 시편 2편에 그 아들의 입맞춤을 해주고 간 그분이 바로 그 향기로운 기름을 내뿜는 그런 분인데 그 기름이 바로 자기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으깨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기름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처녀들이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이들은. 근데 4절 보면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여기 보세요.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러죠. 그럼 왕은 누구고 너는 누구예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게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왕이시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왕을 따라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끊어지고 뒷부분은 다른 이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침궁이라는 단어, 헤테르라는 그 히브리어는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 침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왕비도 함부로 왕의 허락을 안 받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왕의 처소 중에 가장 안쪽에 들어있는 곳을 이야기해요. 지성소를 이야기하는데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지성소에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 이외에 다른 이들 가면 다 죽죠? 그거예요. 나를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왕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어떻게 그 왕이 이 술람미를 그리로 끌고 가고 있냐고요. 내가 가면 죽지만 그 왕이 인도하여 지성소로 침궁으로 끌어들이면 살아요. 근데 그 침궁은 뭐 하는 곳이냐면 왕과 왕비가 같이 잠자는 곳이에요. 부부 관계를 하는 곳.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가서에서 한몸 사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나열이 되는데 그 한몸 사상이 뭐냐면 나중에 보면 또 그 침궁, 침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랑과 신부, 최초의 신랑은 아담이죠. 최초의 신부는 하와입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죠.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사람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여자를 빼냈더니 남자가 된 거죠. 이해 가세요? 사람을 만들자 해서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건 아담이에요. 사람. 남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 아담, 남자 안에서 갈비뼈인 여자를 빼버렸어요. 쑥 빼냈더니 이제 남자가 됐죠. 그죠? 그러면 요걸 뒤로 그럼 남자 플러스 여자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형이에요. 요게.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빠져나간 어떤 것이 다시 제자리로 들어와서 요 사람이 되는 것, 요걸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인류의 보편적 생활 관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부부 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인간들이 막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사랑이 되면 요철이 맞듯 하나로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에게서 빠져나간 게 하나로 뭉쳐지는, 끼어지는 그런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건데요. 아담이 예수를 모형했었죠. 근데 여기에서 하와가 나왔고 이게 사람이 된 거니까 지금 예수 안에서 교회가 나오고요. 어떻게? 아담이 잠들고 옆구리가 뚫리고 물과 피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생긴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옆구리가 뚫리고 심장을 막고 있는 갈비뼈가 적출이 되어 교회가 탄생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이 예수로 말미암은 교회가 지 혼자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막 살아서 이 예수의 도움을 안 받고도 나는 살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이게 선악 같다 보면 아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 없으면 탄생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비워진 그 자리로 내가 들어가야 나는 비로소 존재가 됩니다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이 이야기가 이 아가서 안에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술람미가 솔로몬 안에, 솔로몬이 술람미 안에, 이렇게 거의 서너 번이 반복되어 나와요. 이게 요한복음 7장의 이야기라고요. 예수가 너희 안에, 너희가 예수 안에,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예수인 솔로몬 안으로 이 술람미가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가, 그리고 이 술람미가 솔로몬 밖으로 나가서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가를 그냥 에피소드를 쭉쭉쭉쭉 나열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5절 보세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기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여자들은요 나중에도 계속 등장을 하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교회, 술람미와 대척점에 있는 율법주의, 인본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인데, 여기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이거 술람미가 하는 이야기죠. 예루살렘 여자들아, 니들은 굉장히 깨끗하고 바리새인들처럼 굉장히 깨끗하고 멋지고 사람들이 볼 때 본받을 만하고 한데, 나는 이렇게 검고 계달의 장막 같다 그래요. 계달의 장막이라는 건 유목민들의 천막, 다 떨어진 너덜너덜한 천막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검고 계달의 장막 같은데 아름답다 그러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그런다. 누가? 왕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분들 자기 아내가 주일 아침이면 옷을 고르는데 거의 환장하죠. 그죠? 옷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맨날 옷이 없대. 근데 그것까진 좋아요. 근데 어디서 골라서 입고 나오는 게 남자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 근데 지는 좋다는 거죠. 이쁘대요. 그거 갖고 많이 싸우죠. 그래, 1시간을 입고 나온 게 고작 그거냐? 이런 식으로 싸운단 말이죠. 근데요, 여러분 길 가다 보면 강아지들 옷 입혀갖고 다니는 아줌마들 있죠? 잘 생각해보세요. 그 개가 그 옷을 골랐겠습니까?
주인이 자기가 좋은 걸 골라서 입히고 만족하고 흡족해서 들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애기들 마찬가지예요. 애들 어른들이 봤을 때 참 깨끗하고 단정한 옷들 있죠. 근데 꼭 그러면 새끼들은 지들이 입고 싶은 걸 입고 나온다 그러면 꼭 바지가 한 반쯤 내려가 있지 않거나 아니면 다 찢어져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꼬매주고 싶은 거 이런 거 입고 오잖아요. 지들이 입고 싶은 걸 입으라고 놔두면요. 강아지는 주인이 안 보면 그거 다 물어뜯습니다. 애들 그거 보세요. 어른들이 전혀 저게 무슨 옷이야 하는 거 입고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보아서 이쁜 옷을 입으라고 하시지요. 우리가 인간들이 선악과 따먹고 합의하고 결정하여 인간들이 이런 옷 입으면 근사해지는 거야. 나는 그 옷 입지 말라고 하세요. 여자들 마찬가지죠. 이왕이면 결혼했으면 남편이 이쁘다고 하는 그 옷을 입으세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남편이 싫다는데 굳이 그걸 입고 나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도는요. 신랑이 이쁘다 하는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세마포예요. 어린 양의 피.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행위의 옷을 입으려고 하죠. 그게 자기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술람미는 세상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으로 볼 때 시커멓고 계단의 장막같이 너덜너덜하고 왜냐면 조금 이따 밑에 보면 알지만 포도원에서 죽도록 노동하는 노예였거든요. 그런데 신랑이 이게 솔로몬의 휘장이라는 건 왕궁의 휘장이거든요. 왕궁의 휘장이라고 그러고 그 너덜너덜한 계단의 장막을 이 시커먼 여자를 이쁘다 그래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신랑이 자기가 만든 자기 옷을 입혀놓고 그걸 나중에 복음서에 가면 예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혼인잔치에는 예복 입지 않고 가면 다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이 입혀주는 그 옷 입어야 돼요. 예수의 의의 옷. 그래서 민수기에 가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그 구스 여인이 이디오피아 여인이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미리암이 어떻게 네가 우리 가문에 저런 흑인을 데리고 와서 신부라고 데리고 와서 네 아내라고 삼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문둥병 걸리게 만드신다고요. 그 말은 구원이라는 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신랑이신 어린 양의 피가 그 이스라엘을 덮어서 데리고 나오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은 구스 여인이에요. 그런데 신랑이신 예수가 자기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덮어서 데리고 나오는 건데 이스라엘이 그 미리암이 바리새인을 예표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런 시커먼 걸 이 계단의 장막이죠 이게 저런 시커먼 걸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의 왕안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모세의 신부로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요걸 율법주의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은 우리의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봐주시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제 이 술람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란 말이죠. 6절 보면 내가 일광에 쬐어서 겉모습으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나는 그래 햇빛에 타서 검다. 썬텐한 게 아니야. 이쁘게 썬텐한 게 아니라 밥만 먹으면 나가서 햇빛에서 일을 한 사람은요. 이게 관리가 안 돼서 정말 움푹 패워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굴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흘겨보지 말아라. 왜? 왜 내가 이런 꼴이 됐는 줄 아니? 그러는 거예요. 내 어미의 아들들이란 것은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 어미의 아들들 그러면 이복 오빠들을 가리키는 지칭하는 그런 어휘였어요. 이복 오빠들
나랑 한 가족인 것 같은데 나랑 배가 달라요. 이게 바로 유대주의와 그 안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나온 배가 달라요. 근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냐면 포도원 지기를 삼았어요. 포도원에 가서 죽도록 노동을 시켰어요. 뭐가? 율법주의가요. 교회, 하나님의 솔로몬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발생이 된 이 교회를 율법주의가 지들의 포도원에 데려다가 죽도록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도록 일을 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그 율법주의의 포도원에서 죽도록 일을 하느라 정작 자기에게 주어진 포도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그 포도원은 관리를 못한 거예요. 이게 뒤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나중에 보시면은 이 포도원이 나중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7절 보시면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종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자, 이렇게 세상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야, 넌 얼굴도 그렇게 걷고 여전히 그렇게 더러운 모습이고 여전히 변하지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네가 무슨 신부야? 네가 무슨 예수 믿는 놈이냐? 네가 무슨 교회야? 라는 욕을 먹고 있다가 그렇게 욕을 먹다 보니까 근데 나는 분명히 신랑이 입 맞추고 간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나는 근데 내가 보기에도 내가 한심해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가 교회가 쉴 곳을 찾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이게 솔로몬이에요. 네 양떼 먹이는 곳, 당신의 양떼를 먹이는 곳, 오종에 쉬는 곳, 안식하는 곳, 제발 그곳에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런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으면 그 신랑과 함께 안식할 곳을 절대 간절히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랴. 얼굴을 가리운 자라는 건 이때 당시에 창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울을 쓰고 돌아다니면서 다말이 시아버지와 통관을 하려고 할 때 너울을 쓰고 가죠. 그죠? 그 그림이에요. 사람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나를 지금 창녀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거야? 난 신랑이 있잖아. 나에게 입 맞춰주고 간 지금 이렇게도 수시로 생각나는 입 맞춰주고 간 신랑이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런 창녀 취급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보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모르겠지. 그러면 그 양떼들이 어떻게 그 목자가 양을 치는 곳으로 어떻게 갔는지 그 발자취를 네가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갔다는 뜻이에요. 너처럼 다 창녀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갔다는 이야기예요.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봐. 그리고 여기서 작은 염소 새끼, 너의 염소 새끼라는 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별로 값어치 없는 염소떼예요. 양떼와 비교해서. 그런 너의 모습, 너의 실존을 너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9절 보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제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솔로몬 신랑이 갑자기 이렇게 신랑이요 어디 갔어요? 나에게 왜 입맞춤 해줘놓고 어디 갔어요? 나에게 입맞춤 한번 더 해주세요. 이게 2절이거든요. 입맞춤 한번 더 해주세요. 정확히 번역을 하면. 그러고 있는데 신랑이 갑자기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다. 그러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이 말 많이 갖지 말라고 그러고 금 많이 갖지 말라고 그러고 여자, 와이프 많이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 많이 가졌죠. 특히 병거, 말을 어디서 수입해다 썼어요? 솔로몬은 그 말을 애굽에서 수입해다 썼어요. 왜냐면 애굽 말이 최고였어요, 당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왕의 말들은요, 명마는 왕이 가는 곳, 자식은 안 데리고 가도 자기의 준마는 항상 데리고 갔어요. 어디든지. 심지어 왕이 죽으면 그 왕의 말은 같이 순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바로가 애굽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바로가 타는 말은 누구에게 안 팔겠죠? 왕의 말은 그렇게 중요했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많은 바로 그 애굽의 말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의 말을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말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술람미가 바로 야, 그 바로가 가진 바로의 병거의 그 준마 그거는 비교할 것도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색시는 세계 최고의 최강의 나라인 애굽의 왕 그 바로의 말 그거는 비교할 것도 아니야. 왕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이 말이었거든요. 왕의 가장 귀한 보물 그것보다 더 멋진 게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나는 이렇게 계단의 장막 갖고 시커멓고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날 청년하고 놀리고 있는데 언제 나를 당신이 쉬는 그 안식의 자리로 데려갈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그 신랑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아니야 너는 이 세상 그 어떤 왕이 갖고 있는 보물보다 가장 귀한 존재야. 누구한테? 나한테 있어서. 근데 왜 두고 갔냐고요? 그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귀한데 날 여기다 왜 두고 갔냐고요? 10절. 네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고요.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이 말을 직역을 하면 두 뺨이 따은 머리털로 가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당시 사람들은 너울을 쓰다라는 말과 혼용해서 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면사포 있죠. 면사포. 여인들의 면사포는 항상 신랑만 올리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올리면 안 돼요. 그거는. 근데 그걸 머리로 면사포를 쓰고 있었다라는 건 신랑만 그 머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첫날 밤에 신랑이 신부 머리를 올려준다 그러는 거죠. 면사포를 올리는 그건 신랑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이 세상 누구도 만지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내 아내로 내가 찍었다는 뜻이에요. 너는 내 아내다. 그래서 네 두 뺨이 머리털로 갈려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 고린도서로 가면은 여자들이 머리에 뭘 쓰는 건 내 위에 남자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없을 때는 머리를 길러야 되죠. 그래서 여인의 머리라는 건 항상 나는 내가 순종할, 내가 속한 남자가 있어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람미가 지금 그런 상태, 예수의 신부라는 뜻이에요.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노예가 목에 구슬꿰미로 만들어 놓은 목걸이를 차고 있어요. 이건 불가능이거든요. 그럼 그 목걸이를 누가 줬다는 거예요? 신랑이 주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걸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목이 곧은 짐승, 목이 곧은 백성이 뭐예요? 교만한 사람들을 목이 곧다고 그러죠. 그래서 독사 같은 것들 보면요. 독을 확 품을 때 목이 가장 먼저 서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음서에 가보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면서 내 멍에를 매라 그러죠. 이 멍에를 목에다가 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뻣뻣한 목, 선악과 따먹고 교만의 극치에 올라간 그 뻣뻣한 목에 신랑이 목걸이를 건다라는 건 너는 내 거다라는 뜻이에요. 네 뻣뻣한 목은 내 앞에서 꺾여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드라크마에 비유해서 열 드라크마 있죠? 그게 목걸이에요. 빈폐물로 신랑이 반드시 신부에게 줘야 되는 게 목걸이에요. 열 드라크마.
그래서 그거 하나 잊어버리면 이 빈폐물의 이 가치가 없어져서 죽으라고 찾은 거예요, 그거. 그게 있어야 이 여자는 신랑 겁니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메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신랑의 뜻에 순종하는 신부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때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때죠. 근데 신랑이 나를 사람 취급해주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야만 산다는 걸 여자들이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심지어 밥을 좀 잘못해도 그냥 이혼을 해버리고 옆집 남자가 결혼했는데 지 와이프가 그 여자보다 못생기면 그냥 맘대로 이혼했어요. 이게 샴바의 학파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거죠. 이혼 증서 써주고 해. 그렇게 막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함부로 그렇게 대한다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여자들이 남자의 목걸이를 잃어버린다는 건 바로 과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 과부는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고아와 과부는. 그러니까 목걸이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신부들을 부르면서 그 목에다가 멍에를 걸어버린다고요. 근데 내 멍에를 매라 그래놓고 이게 쉽대요. 쉽고 가볍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끌고 가는 그 길이 역사 속에서 어려워요. 십자가를 지는 삶인데 어떻게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군대에 가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그처럼 마음 편한 거 없죠. 그래서 살이 조금 나오잖아요, 다들. 승질 들어온 사람들 말고 그냥 웬만한 평범한 성격에 있는 사람들 군대 가면 다 살쪄갖고 와요. 왜냐면 생각할 게 없고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파고 우리 진짜 그랬어요. 이 행정부대는요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애들 가만 놔두면은 군기 빠진다고 산에 전부 데리고 올라와갖고 파라 그래서 파면 또 그 다음 나가서 묻어 그래요. 그럼 또 묻어. 그러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는 일들을 이렇게 시키고 그랬거든요. 근데 군대에서는 하나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일을 비효율적으로 합니까? 따지면 안 돼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왕돼서 무조건 끌고 가는 전제군주제로. 그러니까 멍에를 딱 씌워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곳으로 알아서 끌고 가주겠다는 거예요. 니들한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라고 아무리 뒤에서 채찍치고 해도 니들 안 가는 건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끌고 가야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람미의 목에 그 구슬꿰미가 걸려 있어요. 11절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바가 만들리라. 여기 개혁성경에는 귀걸이란 말이 빠졌죠. 귀걸이에요, 이 이야기가. 근데 귀걸이는 언제 하죠? 옛날에 귀걸이는 종들이 나중에 이제 이 주인집에서 풀려날 그런 시기가 됐음에도 나가봐야 뭐 별거 없을 때, 그리고 내 가족들이 그 여전히 종인데 나 혼자 나갈 수는 없을 때 저는 주인집에서 영원히 종으로 살겠습니다 했을 때 데려다가 귀를 뚫어요. 그때 쓰는 그 단어가 여기 나오는 거죠.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바가 만들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 복수로 나오고 단수로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걸 자꾸 뭐 무슨 성령이니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꼭 그렇게 굳이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말들을 갖다가 억지로 이렇게 해석을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만 보시면 되는 거죠. 12절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통하였구나. 자, 왕이 상에 앉았을 때 여기서 이 상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이게 침상이라는 단어인데 그 왕만 들어가는 왕의 침대가 있는 곳, 이게 식탁이라는 단어로도 쓰여요. 왕이 여기 앉았더니 신부인 술람미에게서 나도 기름이 터졌어. 그러면 이 나도 기름이 어디에 나올까요? 나중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옥합을 깨트리죠. 그때 거기에서 쏟아진 게 나도 기름.
그러면 술람미에게서 지금 술람미의 머리 이야기 나오고, 자, 나도 기름 나오고, 침상, 식탁이라는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침상이라는 거 술람미와 솔로몬이 함께 자는 곳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자서 한 몸이 돼서 부부가 된다는 건 이걸 성경에서 쌍방이 먹는다. 신부가 신랑을 먹고 신랑이 신부를 먹는다. 이게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갈 때 헐레벌떡 가셔가지고 이제 그 여자를 그 시간에 만나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가서 털썩 주저앉죠. 만났어요. 만나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여자가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은 전부 양식을 구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와보니까 우리 스승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부정한 곳이라고, 더러운 곳이라고 해서 발도 딛지 않았던 곳이고, 랍비는 같은 유대 여자라 할지라도 낮에 함께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스승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사마리아 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스승인데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스승이 뭐라 그래요? 난 양식이 있다 그러죠. 그때 그 양식이 뭘까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라 그러죠. 지금 신랑이신 솔로몬, 예수가 창녀에 불과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내가 생수 준다. 그리고선 그 여자를 살려내요. 신부 삼아버린 사건이에요. 그것이요. 그래놓고 내 양식은 지금 내가 한 이 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게 내 양식이다 그러죠. 내가 사마리아 여인, 아버지의 뜻대로 내 신부 만들어서 내가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내 양식. 그런데 나중에 6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신부들아 나를 먹어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까 나를 먹어라 그러죠. 신랑과 신부는 그렇게 서로 먹어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침상과 식탁이 같은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신랑과 신부가 침상에서 하나가 되어 또 한 상에서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자 신부의 몸에서 나도 기름이 향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리아가 창녀였죠. 그 여자가 이 나도 기름을 왜 거기다 갖다 쏟아 부었어요? 감사해서로, 고마워서. 나 7 귀신 들렸던 여자인데 이 세상 아무도 나 사람 취급해주지 않았는데 이분이 처음 나 신부 취급해줬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그건 그 여자 자신이에요. 그걸 깨서 예수님께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이요. 이것도 술람미가 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이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같은 때 여자들이 목욕을 자주 못하잖아요. 당시에 뭐 냇물이나 가야 목욕을 하지 뭐. 사람한테 냄새가 많이 나갔고요. 사향 주머니를 여자들이 항상 가슴골 가운데다 넣고 다녔어요. 냄새 나지 말라. 여기에 유대인들은요, 내 가슴 가운데 몰약 향낭, 향 주머니라 그러죠. 나는 냄새나고 더러운 존재예요. 창녀예요. 그런데 내님, 내가 사랑하는 내 신랑이 나의 향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시체 썩는 냄새 나는, 이 몰약이라는 게 시체 썩는 냄새 막는 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몰약과 유향을 항상 같이 먹는 거예요, 시체하고. 그러니까 나는 시체예요. 술라면은 계단의 장막이 시체예요. 썩는 냄새 풀풀 나는 시체. 내가 술라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몸에서 향기가 나요. 신랑이 좋아하는 향기가 나요. 근데 그 향기가 뭐냐면 내 신랑이에요. 내 신랑이 내 더러운 냄새를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같이 더러운 냄새가 나는 내가 이렇게 향기 나는 아름다운 신부로 여겨지는 거예요. 거기에 고벨화송이라고 하는데, 고벨화는 3가지 색깔의 꽃인데 빨강, 노랑,
초록인가? 뭐 하여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 꽃이라고 불렸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 뭐 이렇게 해서 항상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숫자 3이 있죠. 그래서 그 고벨화는 아름답기도 아름다웠지만 메시아 꽃이라고 불려도 꽃이에요. 그러니까 내 님은, 내 사랑하는 내 남편은 엔게디 고원에 다윗이 언제든지 위험할 때마다 가서 피했던 피난처 고원의 메시아,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피하게 해줄 유일한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개념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아가서를 6월절날 읽어주면 그냥 이대로 다 이해를 한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었으니까 그게 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니까 이거를 이렇게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신랑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너와 나라는 뜻이에요. 너와 나. 우리의 집.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래서 비둘기라는 건 평화를 전해주는 새이기도 하지만 왜냐면은 그 창세기에 보면은 비둘기하고 까마귀가 나가죠. 까마귀는 죽은 고기가 좋아서 안 돌아오죠. 나가자마자. 그거 뜯어먹느라고. 물 위에 둥둥 떠 있잖아. 그러니까 비둘기는 그거 안 먹어요. 앉을 데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요. 그 다음에 새 감람나무 잎사귀 물고 오죠. 그게 새 세상, 평화의 세상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걸 물고 비둘기가 날라와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비둘기 하면은 왜냐면 그 노아의 홍수 때부터 나타났던 새이기 때문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새라고 했어요. 근데 비둘기는 사물을 하나밖에 못 봐요. 둘을 못 봐요. 그래서 비둘기, 네 눈이 비둘기 눈이구나 라고 할 때 너는 나만 보는구나 라는 뜻이에요. 내 신부야? 너는 나만 보는. 이건 묵시 속에서 완료될 일이기도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향되어져 가는 바로 그 지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가 아니라 돈을 보죠. 세상의 힘을 보고 비둘기는 비둘기인데 딴 걸 보고 있잖아요. 그 눈을 말씀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께로 집중하여 돌려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술람매에게 너는 비둘기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6절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자, 백향목, 잣나무 이건 성전 짓는 나무들이죠. 이 백향목이나 잣나무는 1000년 이상 간다 그래요. 그리고 향이 독해서 벌레들이 범접을 못하는 거로. 그래서 성전을 짓을 때 쓰는 나무죠.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성전이다라는 이야기. 네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슨 창년이 계달의 장막이니 흑인이니 이런 소리 듣고 그리고 네가 그런 말에 그렇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너와 나의 내가 거할 그 성전은 영원하다. 천이라는 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찰만자 있죠. 완전수예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래서 계시면서도 천년, 왕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건데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별로 그냥 묵시의 현실과 또 역사 속에서의 성도의 현실과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런 것들을 그냥 쭉 설명하는 거예요. 오페라 좋아하시죠, 여러분? 오페라에서 뭐 남자가 아리아 부르고 여자가 아리아 부르고 갑자기 또 합창이 나오고 막 이러는 거 있죠. 그런 식의 오페라를 쓴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게 뭐 3, 3, 4, 4 이렇게 운율이 있어요. 그리고 워드 플레이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왜냐면 시골에 가서 할아버지들이랑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니까 그럼 운율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이거를 얘기하고자 했는가만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장까지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1장은 이건 워밍업이에요. 제일 재미없어요. 제가 공부해본 장 중에. 그래서, 이걸 1장을 꼭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 재미나게 했으니까, 2장부터 진짜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이렇게 계달의 장막이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청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솔로몬의 왕궁의 휘장이라고 여겨주시고 비둘기라고 여겨주시고 이 세상에서 너보다 어여쁜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 신랑이 이쁘다는데 누가 나를 욕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왕이며 천지만물의 주관자이신데 누가 나를 감히 내 됨됨이와 나의 성숙도를 갖고 판단하며 정죄하겠습니까? 신랑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내 신랑이 왜 나에게 입맞춤 한번 해주고 나를 다시 찾아오지 않는가 고민하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술람미에게 찾아가서 아니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를 늘 위로했던 솔로몬으로 예표되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